경청과 분별의 순례길 위해서라는 제목을 들었습니다. 일단 여행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순례길 하니까 뭔가 어디 떠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죠? 우리 떠날 때 뭘 준비하나요? 여행 준비할 때 그래서 짐 싸고 그러잖아요. 근데 순례길에서 막 가방 두세 개 막 들고 순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순례길이 길잖아요. 그리고 걸어가잖아요. 자동차 타고 가는 건 순례가 아니에요. 그죠? 네, 걷는 게 아무래도 순례길이죠. 그럼 뭐예요? 최대한 짐을 덜어내고 간소하게. 어쩌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례의 길은 진짜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싸가지고 짊어지고 가봤자 어떻게 돼요? 심리도 못 가는 거예요. 심리는커녕 심리가 몇 킬로예요? 당장 1km도 못 갈 거예요. 그죠? 그게 아주 단순한 진리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순례자. 신앙의 목적으로 성질을 찾는 사람은 순례자라고 합니다. 예, 그죠?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성지는? 산티아고? 예루살렘? 이런 것도 뭐 성지 순례가 맞죠. 강화도? 예, 많이 가봤어요. 우리 강화가 성공의 뭐 성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우리 성지가 강화도, 뭐 산티아고, 예루살렘인가? 예,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 그분 자체죠. 그죠?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하느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 성지는 하느님 그분 자체. 근데 길을 들어섰는데 이제 여러 갈래길도 나오고 강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평탄한 길만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러면 거기에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강을 건너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이 판단을 어떻게 쓰죠? 표지판이 있어야 돼요. 표지판. 순례길의 표지판. 이거를 우리는 이제부터 경청과 분별 그 자체가 표지판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경청하고 듣는 거예요. 하느님께로 가는 그 길 위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표지판이. 딴 거 없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음성만 듣고 가야 돼요. 하느님이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시고 왼쪽 그러면 왼쪽. 아니 그쪽 알고 이쪽으로 또 가셔야 되고 음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경청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 또 들리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건 뭐의 문제예요? 분별의 문제입니다. 분별의 문제. 그래서 경청과 분별은 순례 성지를 가는 두 가지 표지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례 준비하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리바리 싸들고 갈 수 없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하느님께 내가 바리바리 싸들고 지금 무겁게 한 발을 내딛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의 순례길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소한 짐. 이 얘기가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리시고 좋은 거는 적어주세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영적인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게를 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청소. 자신의 내면을 의식하고 비워야 할 것을 비우고 자신의 내면에서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고 구석진 곳을 알아채고 단정하게 정리할 때 그때 비로소 순례의 준비가 완성된다. 어때요? 가볍게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네, 떠나보시죠. 영적 동반자 만들기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죠? 나 혼자 간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구름대처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네, 동반자, 교회, 공동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공회라는 길로 함께 난 그 길로 같이 가는 공동체예요. 그죠?
12세기에 리보의 엘레드라는 성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의 자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감히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대상, 이 영적인 순례길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성 생활에서 이런 발전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밝힐 수 있는 대상, 여러분의 마음속 온갖 비밀들을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 여러분의 계획을 몽땅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을 갖고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하고 기쁜 일일까. 여러분들 이런 분 주변에 계시나요? 계세요? 만드셔야 돼요.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때를 지어 간다고 해서 다 동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안을 보면 어쩌면 그 군중 속에서 외롭게 나 혼자 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중이 다 간다고 그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실험으로도 나타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어느 길을,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제가 의도적으로 제일 앞에서 그 목적지 거기가 아닌데 오른쪽으로 딱 꺾었잖아요. 여러분 다 저 쫓아오게. 진짜예요. 다 쫓아와요. 저 사람이 앞서 나가는데 자신감 가지고 가니까 그 길이 맞나 보다 하고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별, 그 자체가 분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 영적인 동반자, 군중들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영적인 동반자와 같이 신앙을 나누고 신뢰를 갖고 영성 생활에 대한 식별을 동반자와 같이 한다면 분명히 일로 가려고 할 때 잠깐만, 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으로 봐서 이 길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동반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 간다고 그냥 무작정 따라오는 사람이 영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앞사람 간다고 내가 그냥 쫓아가는 게 영적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 상호 식별을 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영적인 관계, 동반자 관계를 맺는 거죠. 꼭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관계를 이루기가 좋은 기회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우리 뭐 베드로회, 모니카회, 뭐 안드레회, 스텔라회, 뭐 리스터회, 이런 식으로 영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면 정말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신앙이고 그럴 수만 있다면 그건 분명히 그 자체로 식별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오늘은 맥주 마실까 소주 마실까, 오늘은 고스톱을 칠까 볼링을 칠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영적인 동반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동반자가 중요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그 영적인 동반자도 중요하고 이제 약간 표지판 중요하다고 했죠. 이 표지판을 우리가 잘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 5분을 모셨어요. 여기에 가이드 5분. 이 전문 가이드입니다. 되게 전문 가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순례길을 안전하게 종착지까지 갈 수 근데 이분이 동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알려만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5명의 가이드를 제가 이 자리에 모셨어요. 파커 팔머라는 분이에요. 퀘이커 교도고요. 안소니 드멜로, 인도의 사제, 천주교 사제인데 어마어마한 사제입니다. 토마스 그린, 관상기도의 아주 권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골든 스미스, 캐나다 영성신학자고요. 로엘라의 ig나시오는 아시는 분 계세요? ig나시오 영신수련 아시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엘라의 ig나시오, 예수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예, 5명이 가이드를 할 거예요. 이 5분의 통찰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순례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에 대한 주제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파커 팔머의 통찰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는 왜 듣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파커 팔머가 던집니다.
우리는 왜 듣지 못하는가? 경청의 문제가, 우리는 뭔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문제가 생겨요. 일상 속에서 항상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일상 대화의 문제예요. 그거는. 예. 파커 팔몬은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표현적이 아니라 수단적인 대화거든요. 수단적. 이 수단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자기 진실을 말하려기보다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춘 대화라는 거예요. 이게 수단적인 대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단적으로 말하려 할 때 우리는요, 상대에게 어떤 정보를 주거나 단언하거나 꾸짖거나 혹은 동조함으로써 듣는 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우리의 대화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예? 맞아요. 저도 그래요. 늘 고치려고 단언하고 꾸짖고 어떨 때는 동조하는 것조차도 내 의견에 맞으면 동조하는 것. 되게 수단적이죠. 그러나 표면적, 그러니까 표현적으로 말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게 하고 실제로 자기 안의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하는 방식. 이 표현적인 대화를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좀처럼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 우선 이 표면적인 대화의 목적은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교사에게 내 안에, 누구나 내면 안에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분씩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모든 선생님이 한 분씩 계시는데 이 교사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내면에서 상대방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교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게 우리의 대화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파커 팔몬의 통찰을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성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요, 무엇보다도 내면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시도록 나를 여는 일이 기도예요. 또한 이 기도가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상 대화에서 자기 진실, 정말로 내가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식별해서 말하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구, 내 욕망,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런 나의 욕심들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실제로 내가 한 말의 정당성을 계속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가 바라고 있는 어떤 영향력 행사하는 것, 상대방에게 그것을 계속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말하면서 자기 내면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주위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그 시간조차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말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요. 이 대화 익숙하시죠? 네. 상대방이 막 둘이 이렇게 또 논쟁하고 있을 때요. 특히 논쟁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내 말 들어주는 것 같아요. 10중 8구 자기 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리를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특히 논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실을 위한 대화는 아니다라고 파커 팔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자기 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 그릇된 기도를 파커 팔몬가 굳이 나눌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기도는요, 우리의 현실적인 관심사와 책임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것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기도가 듣는 거래요. 듣는 거. 우리 기도는 항상 말하는 것. 내가 어떻게 머릿속에서 내 마음에서 말을 만들어서 조합해서 하나님께 그걸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그걸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공간을 찾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기도다.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릇된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도구나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경우죠.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런 주의력과 감수성을 가지고 듣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 생활의 모든 사건은 주님과의 만남이 되고 있는 것 기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소니 드멜로의 통찰. 한번 하나. 두 번째 가이드, 안소니 드멜로. 하느님 감지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제 고대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되게 1차적인 사고를 하는 하느님을 인식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하심을 보는 능력이라고 안소니 드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요. 되게 진짜 1차적인 사고법이에요. 즉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거는 자기 편의 군대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들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패배한다고 생각했어요. 비가 왔다? 하느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농작물이 메뚜기 떼로 피해를 입었다? 왜? 하느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1차적이죠. 그 뒤에 있는 원인, 또 다른 2차적인 원인,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런 히브리인들의 관점이 편파적입니다. 사실 편파적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2차원적인, 아니 2차적인 어떤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요, 한층 더 편파적입니다. 우리는 아예 1차적인 근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해요. 두통이 나았나요? 히브리인들은요, 하느님께서 두통을 낫게 하셨다고 하고요. 우리는 하느님은 무슨 두통약 먹어서 내가 나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두통약을 통해서 낫게 하신 겁니다. 이런 사고를 우리는 못해요. 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 속에 작용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느낌을 점점 잃어간다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 곳곳에 삶과 함께 작용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느낌을 점차 잃어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나의 운명을 이끄시는 하느님을 더는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상담가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치유하시는 하느님을 모르고 그냥 상담가가 치유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를 통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느님,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때마다 보내주시는 하느님, 비를 보내주시는 하느님, 잔잔한 바람으로 우리 주변을 감도시고 모든 신체 감각 속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느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하느님. 어쩌면 이런 1차적인, 2차적인 사고가 함께 어우러진 하느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점점점 감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도, 경청, 하느님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기도란 정신과 마음을 하느님께로 여는 것입니다. 역시 여는 것입니다. 이 연다는 의미가 경청한다는, 경청의 자세죠. 경청의 기본 자세는요, 여는 겁니다. 나를 개방시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듣지를 못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한 지 오래돼서 아마 감이 떨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집중하지 않아요?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의 말에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고 책임 있는 말로 대답을 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요, 올바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 간에. 그냥 평행하는 두 독백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랑을 한다, 진짜 사랑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다면
둘의 대화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경청이 뭐고 듣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 데레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하느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여기실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의 목적은 사랑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하느님께서 이제 경청을 하려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권위. 교회의 권위예요. 하느님께서는 일단 여러분들 신앙인들인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기를 원하시냐면 직제와 기도의 권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예언자직과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 오늘 세례자 요한 복음 말씀에 들었죠? 예언자, 오늘날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말씀에서. 그렇죠? 네. 꼭 사제라고 단정 짓지는 않을게요. 진짜 예언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신을 영혼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다면 그게 사제든 누구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분명히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부님들 여기에도 지금 많이 계시죠. 그죠? 신부님들이 딱 보기에는 그냥 부족해 보이고 조금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그거는 그 자연인이 그랬다는 부족한 자연이라는 뜻이지 그분이 하고 있는 사제 직분은 완전한 거예요. 직분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제직, 인간 유상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유상신이 하고 있는 사제의 직분이죠. 거기에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사제직을 수행할 때 거기에 대한 권위, 이 권위가 교회의 권위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다. 두 번째, 물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데는 권위로만 불충분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책임감이 전제됩니다. 이거는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간 유상신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책임감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사제직을 제가 그 권위에 제대로 못 따라가는 거죠. 그죠? 사제직은 완전한데 문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참된 신앙, 참 신앙을 결단하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사제만 있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단 참 신앙으로 입각한, 참 신앙에 입각한 결단이라면 보통 그리스도인들, 신자들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참 신앙에 결단하는 사람이라. 세 번째, 영적 지도자 역할입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사제니 사목자, 목회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 지도자가 다 될 수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근데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왜냐하면 하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 식별자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오늘 전화해서 어저께까지 같이 맥주 마시던 사람한테 나한테 영적 지도 좀 해줄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영적 지도자의 품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봐야죠. 그죠?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훈련하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같이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정기적인 조언을 받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적 지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영적 동반자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성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서예요. 우리는 성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는 성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제대로 갖춘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서 공부를 하십시오. 성서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세상에 저는 언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기독교인 만큼 자기 종교의 경전을 소홀하게 다루는 종교는 처음 봤어요. 기독교만큼. 우리 교회의 경전이 뭐예요? 성서잖아요. 그래서 어느 종교가 자기 경전을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요?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그냥 구석에 있고 먼지 쌓여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떤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성서 공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듣지 않습니다. 분별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별은 경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목소리를 듣는 일이라면, 분별은 말 그대로 금성이 진짜인지, 혹시 하느님을 가장한 악마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악마가 하느님처럼 변장해서 나에게 음성을 내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우리 악마는 변장술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하느님으로 금방 둔감을 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 아주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 아주 달콤하고 아주 정의롭고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로 충분히 악마가 못할 것 같으세요? 수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아들어야 돼요. 기도와 활동 사이의 연결이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분별이라고. 기도와 그럼 뭐예요? 분별은 일단 기도를 전제로 하는 일이다. 기도하지 않고 분별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알아들었어. 오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잘못된 겁니다. 분별은요, 학문적으로 습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별은 기술이에요, 기술. 훈련된 기술입니다. 기술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랑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높이는 걸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요. 자전거 타기하고 비교하면 좀 편할 겁니다. 처음에 못하, 중심도 못 잡고, 그죠? 핸들을 일로 꺾어야 될지 저로 꺾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 딸이 올해 자전거를 배웠는데 제가 너무 과도하게 분별해주는 바람에 짜증을 내고 저 몰래 혼자 익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영하기 또 똑같아요. 수영하기 자전거. 내가 교과서를 그 수영 교본을 통해서 수영을 내가 독파하겠다. 혼자서 독학해서 완전히 끝내겠다. 마스터하겠다 하면서 수영 교본을 막 읽었어요. 자유형 팔 이렇게 걷고 팔 나올 때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이런 게 쫙 나왔어요. 한 권을 한 3번쯤 읽었어요. 마스터했어요. 이 사람 수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하죠? 마스터했는데? 네? 그렇죠. 되게 어리석은 거죠. 분별은요, 기술입니다, 기술. 훈련해야 돼요. 분별도 똑같아요. 자기가 훈련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분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어떤 식으로든지 체험하는 과정이 우리의 분별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변에 어쩜 걸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 주변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갈망,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과 그분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까지도 체험하는 것. 이럴 경우에 그분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 훈련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사랑하는 사람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체험하려고 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때 상대방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체험이 분별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알아요. 저 사람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또 잠잘 때 버릇이 어떤지, 저 사람의 말투가 어떤지. 이거는 같이 체험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죠. 지름길은 없습니다. 훈련만이 분별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고든 스미스의 통찰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별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분별의 기술들. 첫 번째로, 일단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확신 갖고 계시죠? 네. 설마 이 부분은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가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만큼 이 은밀한 부분은 나만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싶기도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확신 필요합니다. 말과 실제로 자기가 반응하는 거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 당장 제약되는 게 삶 속에서 많을 거예요. 분별은요, 그리스도인의 경험 전체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분별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해야 할 때, 그때만 제한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도 경험 전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목표는요, 바로 여기 밑에 똑같이 이제 바로 이어져서, 분별의 목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하느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초점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 결정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죠, 물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별은. 분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면요,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이제 다 분별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들, 이게 또 분별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일 것 같으세요? 분별은 언제나 현재에서 최선의 것을 구하는 일입니다. 현재의 한계와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분별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을 놓고 분별을 하는데
지금 약간 무리예요. 이런 상황,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좀 무리인데 걱정할 필요 없어. 10년 뒤에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내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이 문제는 다 해결돼. 그러니까 고 밀어붙여. 분별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분별이 아닙니다. 현재에서 최선의 것을 구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미래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10년 뒤에 이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다 꾸며놓을 테니까 너 지금 그거 결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현재에서 최선의 것을 구해야 된다. 이게 분별의 기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또 기도할 때만 하느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무엇보다도 듣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분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열정을 보이는 일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좀 이상하죠?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까? 이제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막 여기저기 바쁜 일을 많이 하는, 아닙니다.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잘못 인도된 열정과 참된 충성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헌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문제이지 분주하게 일하는 것으로 혹은 많은 임무를 맡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육라시오는요, 참된 분별이 우리의 동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는 기도의 정황 속에서 일어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이 분별할 수 있냐 못하느냐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 분별의 객관적인 기준도 필요합니다. 그건 분명히 성경과 교회, 아까 성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예, 성서 공부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분별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분별했을 때 우리가 성서를 알고 있으면요, 그 성서에 비추어서 이게 성서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성서를 공부를 못해서 성서를 모르면 이 분별은 성서를 통해서 확인받지 못한 분별. 근데 성서가 어떤 책이에요? 우리는 경전이고 어떤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경전이잖아요. 그걸 제외해놓고서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요, 거룩한 교회에, 즉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료 신앙인과 영적인 교제를 자기가 나누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받은 영감을 자기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교만입니다. 공동체의 격려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의 견제와 분열도 필요해요. 우리는 다 겸손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밀어붙이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특히 성공의 신자들은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종종 우리의 이웃 교회나 뭐 다른 데 가보면 우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우리로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경험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라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교회에는 그 마음을 교회로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안전하고 이미 식별된, 이미 하느님의 사랑으로 식별된 공동체 안에서 합당한 것인지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친교를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그런 거기로 가지고 나와서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오늘 세례자 요한도 그 훌륭한 사람도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 양반 자부심 많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로요라 ig나시오는요, 분별에 관한 통찰을 진행하면서 1년의 분별에 대한 규칙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영신수련이라고, 천주교에서는 보편적인 영성수련 방식이긴 한데, 뭐 성공의 신자들 중에서도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꽤 있고, 사실 이미 이 영성수련은 좀 보편적인 수련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개신교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오래전 ig나시오가 분별에 관한 통찰을 진행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일련의 규칙들 같은 게 보였고, 그리고 그 규칙들을 점검하면서 이런 분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표현 자체는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는 우리 책 약간 이제 좀 표현에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 사탄이 어떻게 일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분별의 규칙들에 이제 딱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내용 세세한 것보다도 이 전체적인 ig나시오가 통찰하고 있는 방식, 진행하는 방식이 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ig나시오의 이 규칙에 대한 원리, ig나시오의 첫 번째 통찰은요, 자기가 분별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감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실에 대한 우리 합리적인 판단과 사고의 어떤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분별은 궁극적으로 나의 내적인 반응에 의존하는 일이에요. 분별한다는 것은요,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저절로 어떤 상황이 분별 딱 되도록 정리해 주는 거 봤어요? 예를 들면 내가 취업을 하는데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어요. 둘 중에 지원을 했는데 다 합격했어. 똑똑한가 보세요? 다 합격했어. 근데 어느 쪽을 가야 될지 아직 망설이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별은 어디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외부적인 환경이 정리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A 회사, B 회사가 있는데 분별하고 있는데, 내가 고민하니까 A 회사가 그럼 우리 회사 문 닫을게. 그래서 문 닫아버려. 이런 적 있냐고. 말이 안 되죠. 그죠? 자기 내면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분별은 반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 감정과 마음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의 감정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남겨진 어떤 인상들,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감정들의 반응이나 그런 머릿속에 어떤 음성으로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진짜 다 곧바로 하느님의 음성이고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분별을 위해서, 그게 진짜 하느님의 목소리고 하느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그 내면의 어떤 다양한 영적인 감각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그 자체로 단번에 분별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생각 안에서, 내 감정 안에서 그것을 먼저
유심히 살펴봐라. 우리의 감정 기복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갑니다. 감정 기복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 혹은 슬픔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내적인 예민한 지점 같은 게 있어요. 잘 보면 그런 게 느껴집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가 열 수가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실패감을 느꼈고 언제 상처받았고 어느 때 실망감이 몰려오더라. 그것이 어디인지 확인해보고 그곳에서 발견되는 분노, 두려움, 슬픔을 인정해야만 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기쁨, 만족, 즐거움, 환희 등을 가져다주는 그것은 도대체 뭐지? 나는 언제 그걸 느끼지? 객관적으로 자기를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똑바로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그런 감정들 있죠.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들을 제대로 다룰 수만 있다면 이것은요, 성숙한 선택과 결정하는데 직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분별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감정적이 되어서는 감정적으로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홧김에 이혼하세요? 부부싸움은? 저는 그럴 뻔했다가 아는 거. 너무 다행이죠, 그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때 했으면 제 인생이 더 망가졌어요. 화날 때는 진짜 뭐든지 다 하고 싶죠. 근데 그 감정에 기입돼서 분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지나고 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위기였구나, 그때가 진짜. 자기 감정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 때 그때 결정, 선택 이런 상황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기쁨과 슬픔 성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찰 훈련이 반복될 때 거기에 우리의 어떤 패턴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들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들이 보인다면 이건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를 내면을 돌아보는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분이라는 사실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절망스러울 때는요, 결정을 미뤄야 합니다. 무조건. 이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앞선 잠깐 보냈던 토마스 그린슨을 다시 불러드리면 그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망감은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어떤 절망감을 느낄 때 있잖아요. 그건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악마를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고 싶지 않다면 절망감을 느낄 때는 절대 결정을 하거나 했던 결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가끔 선한 사람들이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유는요, 자기에게 찾아온 절망감을 잘못 이해하거나 낙담하는 마음이 너무 크거나 몸이 건조함, 불안 같은 것이 자기를 향한 하느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낙심, 불안 이런 걸로 지금 나한테 어떤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빨리 바꿔. 빨리 당장 바꿔. 불안해지. 이 불안감이 하나님께서 오는 사인이라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가끔 선한 사람들이 나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망감은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망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는 절대 결정을 내지 마십시오. 화가 났거나 두려워하는 동안에는 어떤 직위나 조직으로부터 사임하는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었다는 이유로 하던 공부를 중단하지 말고 불안하다고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런 절망이 아닌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그럼 다 잘 되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슬픈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절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것은 평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평화로울 때, 아, 이게 평화다라고 느낄 때 그때 결정하십시오. 그때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과 용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마음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잘못되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선택한 것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나를 시련에 빠뜨린다 하더라도 그게 평화로운 마음에서 나타난 결정이라면 그거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그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겟세마니 기도에서 표현된 것처럼 땀이 피가 되어서 이렇게 피가 땀이 되어서 반대로 흐를 정도로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서 마음도 괴로우셨죠. 그죠?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그분이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갔을까요? 괴로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화를 누리시는 가운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비슷한 예가 시다르타 석가모니한테도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누가 독버섯을 줬다는 얘기도 있고 누가 이제 상한 돼지고기를 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 준 사람은요, 죽이려고 준 게 아니라 석가모니를 대접하려고, 손님으로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그 음식을 내어줬는데 그 음식 안에 이제 뭐 상한 돼지고기나 독버섯처럼 독이 들어있었나 보죠. 그걸 먹었어요. 먹는 순간 시다르타를 알아봤대요. 그러나 그냥 먹었대요. 계속 즐겁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데 이제 뭐 어쨌든 그 1화에 보면 시다르타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어야 할 지점을 나는 어디 가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어떤 사람은 설사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가면서 계속 설사를 하면서 기진맥진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죽을 곳을 가면서 갔다. 사람들은 얼마나 그 위대한 석가모니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그런데도 석가모니는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뻐하면서 갔다. 죽어가면서 나에게 가장 이 업을 끊어준 가장 큰 은인이 한 명 있는데 바로 그의 나에게 마지막 음식을 제공해준 그 사람이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제 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불교 얘기해서는 좀 그렇지만 예수님도 겟세마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일들이 그런 일이에요. 내면의 평화를 확인하면서 걸어가시는 길.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게 언제 평화가 오나? 너무 감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삶의 태도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매번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해요. 이런 근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어떤 작은 결정들 그리고 빨리 결정하라는 이 재촉, 주변의 재촉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재촉들 사이에서
분명히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평화가 더 필요해요.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고요하게 평화 속에 머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마련하는 일이 훨씬 더 어떤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민했던 그런 결정들이 사실은 그렇게 급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위로받고 있을 때 점검이 필요하다. 어떤 평화로운 마음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평화로운 마음은 우리의 혼란된 욕망과 잘못된 동기를 반영하는 것이거나 어쩌면 이 평화로운 마음이 그냥 단순한 만족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하는 그런 정도의 평화라면 그것은 그것이 진짜 평화일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의 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어떤 내적인 영감을 받고 평화를 느낀다면 그 평화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빨리 기아 구호 대책, 이거 되게 시급한 문제죠. 아니면 어떤 조직의 리더가 돼가지고 빨리 어떤 일을 해결하라는 어떤 내적인 영감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 영감을 받고 확신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있다면 그건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온 평화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평화를 느끼는 거예요. 이 평화라고 다 평화는 아니라. 여기서 ignasio가 두 가지 종류의 거짓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두 가지 입장에서 오는 평화라면 그것은 거짓 평화라고 봐도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 결정하지 말라. 첫 번째, 자기 잠재력을 펼치지 못한 채 변화를 꺼리는 일상에서 오는 평화로운 감정. 무슨 뜻일까요? 누가 건들지 않는 그냥 평화로운 거예요. 아무 도전이 없는 거예요. 자극도 없고 그냥 주변에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세팅들이 나한테 진짜 편리하게 딱 만들어져 있는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안에서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평화라면 그것은 거짓 평화다. 하느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에요. 변화 속에서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평화, 정반대의 영적. 자기가 바쁘게 해야 할 일을 핑계로 정작 중요한 가치들을 회피하면서 느끼는 위안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의 전문가로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내가 바쁘다는 것을 사람들이 막 알아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때 나는 나에 대한 인격적인 지지를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그 일들에 더 집중하면서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요. 근데 실상 그런 사람들이 그 밖의 일, 기도하는 일, 진실한 대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실한 대화 관계를 맺어가는 일, 그 아주 사소한 거, 가정을 챙기는 일, 이렇게 소홀한다면 그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쩌면 내적인 만족감이나 내적인 소명의식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한테 평화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 평화일 가능성이 크다.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요, 일단은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자기 기만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요. 자기 기만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자신이에요, 자신. 여러분을 가장 많이 속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기 기만의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거짓 위안과 거짓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거짓 평화 악마가 주신 거죠. 표현이 이제 옛날식이에요. 악마가 아무리 하느님의 평화와 위안을 흉내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철저하게 따져볼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제나 그 뱀의 꼬리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뱀의 꼬리란. 어떤 중년 심사가 중절모도 아주 멋있게 쓰고 바바리도 딱 읽고 아주 멋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배우 알랭드로 그런 신사가 이제 딱 근데 바바리 코트 뒤에 꼬리가 싹 보여. 뱀 꼬리가. 이 사람 사람이에요? 뱀이에요? 꼬리가 보인다는 잉나시오식 표현인데 재밌죠? 분명히 그 꼬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위안과 평화의 처음, 중간, 마지막 이 단계를 나눠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그 평화를 검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한 사람의 절망감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악마의 위안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인가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어떻게 파악합니까? 기도의 정황과 배경입니다. 내가 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위안을 느끼는데 어떤 책임과 의무를 소홀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평화와 위안을 느끼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악마가 하느님의 평화와 위안을 흉내내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하느님으로 등갑해서 나는 진짜 책임과 의무를 소홀해 가면서 기도만 열중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두 번째 단계 내적인 동기다. 시작이 선하더라도 내게 동기를 부여했던 생각들은 겸손과 섬김에 근거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독선과 어떤 자신의 업적 혹은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분노하거나 강요하거나 자기 뜻만 옳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가 기도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참된 결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과 결실이 정말 고귀하고 참된 것으로 종결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악하다면 분명히 뱀의 꼬리가 보일 것이다.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평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나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죠. 처음 내가 내 평화를 생각할 때 분노, 원망, 질투, 좌절, 두려움의 감정이 느껴지는가? 이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평화를 찾고 있는 거. 중간, 나는 어떤 문제로부터 도망치거나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그리고 마지막, 실제로 내가 행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5명의 가이드를 통해서 순례길에 들어선 나를 발견해보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순례자지만 어쩌면 순례길 지도 하나를 놓고 길을 나섰다는 느낌을 펼치기가 어려워요. 그죠? 실제로 손에 쥔 것 없이 무모한 자신감과 의지만을 갖고 나선 것은 아닐까? 길의 거리도 좀 따져보고 코스도 좀 가늠해보고 무엇보다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림 3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고르게 닦아 놓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으러 오셨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걸어오신 그 길이 구원의 길이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는 그 길 위에서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반대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길, 우리에게 오신 길, 그 길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차례입니다. 그죠? 이 길을 순례길이라고 부르죠. 종착지에 대한 신뢰는 그분이 이 길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그 확신 그 자체입니다. 이제 이 길에 들어서 모든 일을 기뻐하고 모든 일을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따라 길을 걷는 순례자이고 길 위에서 우리의 공동의 삶을 식별하는 도반들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고 거룩하게 태어나게 해줄 거고요. 그래서 마침내 하느님이 계신 곳, 그 길로 잘 안내해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쁨의 순례길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